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계속 이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하죠.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막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막았죠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 번 갈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막혔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도 한번 밝힌 적이 있거든요. 한번 가서 보세요. 로마서 1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앞에서도 얘기하고 또 로마서를 끝내면서 얘기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게 이제 바울의 그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가려고 합니까? 로마.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었어요. 로마 가려는 그 이유가 뭡니까?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1장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그 13절 읽을 때 14절 보게 되면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려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했지만은 이게 막혔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막습니까? 마귀가 막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막는 겁니까? 뭐 마귀가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막혔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차와 달리 2차 전도행 때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 계획들도 계속 지금까지 막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게 이제 1장에서도 또 이제 로마서를 끝내는 15장에서도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로마 행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셨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이방인 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그래서 16절을 다시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이렇게 로마에 대한 그 로망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꼭 가고 싶어서 몇 번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 이곳에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그 이곳이라고 하는 거 19절에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렇죠? 로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로마는 이미 교회가 있었고 복음이 잘 전거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이곳에 이렇게 이방인들을 완전히 제사드리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여러 번 막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가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한 일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이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시면서 부탁했던 것,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지역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에요. 우리 이제 종종 이제 아이들을 보게 되면, 이번에도 우리 이제 청년들이 막 선교를 갔다 와서 굉장히 뜨거워져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너 왜 거기 가서 은혜 받았니? 하여간 모르겠어요. 은혜를 엄청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물어보게 되면 그들이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선교지는요, 거기가 아니고 어디예요? 이게 내 직장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은혜 받고 불덩어리가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 직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를 파송한 것은 저기도 저기지만 우리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요. 여기를 바꾸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막아요. 우리는 자꾸만 멀리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봐요. 여러분, 꿈을 꾸고 미래를 바라보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를 놓치냐면 여기를 놓쳐버려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면 은혜가 있고 거기는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항상 로마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막았던 일이 뭐냐면, 여기에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복음 전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에게 순종하게 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한 것.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 있는데, 역사한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말. 두 번째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이 나갈 때 그게 뭐가 같이 역사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말과 행동이에요. 이 일은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말과 행위가 나갈 때 표적이 따라가요.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정말 그 사명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이 사명은요, 이게 마귀의 강력한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파송한 것은 여러분 우리 가정이에요. 내가 처음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기를 우리 왜 두셨습니까? 우리를 거기를 파송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냐 하면 첫 번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은 증거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바뀌고 거기에서 말하면서 그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거기에 같이 더하여지는 것이 뭐냐면 표적이고, 이게 능력이고 성령님의 역사예요. 항상 이게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일을 감히 증거하게 될 때 그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되냐 편만하게 증거되어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요, 내 혼자라고 생각해요. 너무 외롭고 혼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우리를 거기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표적으로, 어떤 때는 기사의 능력으로, 어떤 때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건 멋있는 꿈이에요.
로마예요. 반드시 갑니다. 왜 바울이 보세요? 로마에 대한 꿈을 꾸냐 하면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 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 수만 있으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바울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어디일까요? 그 당시의 세계관을 가지고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이게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흘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스바나. 여러분, 스바나가 어디죠? 스페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원했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보게 되면 바울이 또 한 번 얘기하죠, 그죠? 스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스바나는 스페인인데 그 당시에 이게 스페인이 끝이에요. 로마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면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는 것처럼 세계관이 지구가 둥글다고 믿지 않고 지구가 네모 반듯하고 스페인이 땅끝까지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울이 스페인을 간지 안 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은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간 것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가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2년 정도 있다가 순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로마 그 스페인까지 간지 안 간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바울이 꿈꾸었던 것은 자기 대에 예수님이 오실 걸로 믿고 할 수만 있으면 땅 끝까지 가는데 그 땅 끝까지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여러분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그렇죠? 선교는 이게 물질이 항상 함께 가게 되어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놓고 물질을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교는요 항상 물질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만 있었으면 바울이 자기가 배표 사가지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막혔다는 말은 뭐냐면 갈 수 있는 자금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로마 가게 되면 스페인까지 가는데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자금을 내서 나를 거기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보시면 25절 말씀 보게 되면 25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데 여러분 26절에 보게 되면 자 이는 어디 사람이에요? 마게도니아 사람.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보세요. 27절 말씀 보게 되면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빚진 자다. 뭘 가지고 빚진 자입니까? 그들은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무엇으로 섬기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요 당시에 바울 당시에 큰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아가야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인데 여러분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여러분 빌립보가 대표적인 곳이에요. 아가야는 어디냐면 고린도가 대표적인 도시예요. 물론 거기에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경상북도, 경상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아가야 지역 그러면 이게 충청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역이 넓은 거예요. 거기에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마게도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이게 도시가 어디냐면 이게 빌립보고요. 아가야의 대표적인 도시가 뭐냐면 이게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이게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바울이 다닐 때마다 거기를 당신이 가서 우리 대신 이렇게 구제해 달라고 바울에게 이게 헌금을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갈 때 바로 가지 않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네. 그러면서 너희가 육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영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들은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게 되면 2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로 돌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로 하여금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재정과 후원을 부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로마서를 끝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16장은요 바울이 이렇게 동역하면서 바울을 여러 모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가지 못했지만 로마 교회를 보면서 이런 선교적 비전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 때에 우리 때에 예수님이 올 줄로 알고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나갈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이게 여러분 로마서의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30절 말씀 보시다.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인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근 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끝을 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이게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편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잠깐 가는 거예요. 왔다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강력한 일이 뭐냐면 이 복음 증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를 가지고 나갈 때 그게 표적이 따르고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요 하나님의 일이 목적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리더 그룹이 있는데 그 리더 그룹을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나바, 니그라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의 및 그 사울인데 5명이죠, 그죠?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 잘 것인가 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요 그들을 불러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이게 1차 전도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가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거가 주님이 그들에게 부탁한 목적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도 자기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도전해 오신 것이 뭐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따로 세웠더니 그들에게 안수하여 이게 복음 전가하는 일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져.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게 우리의 평안 이런 것도 물론 목적이지만 가장 궁극적인 일이 여러분 이게 복음 전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하셨고, 그죠? 우리의 직장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덩어리로 만들어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나아가서 거기에서 말로 행위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요
교회로 바꾸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불러시키는 이 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도 막지 못하고 어떤 누구도 막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과 행위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요 그 일을 이루어 갈 줄로 믿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불러시키는 일이 굳게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